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전에 1장부터 했던 그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 안 나도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네, 에베소에 들어오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8가지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래요. 앞에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네, 대답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네, 우리를 자녀됨 아들 분봉함으로 삼으셨다. 세 번째, 네, 죄사함의 축복 권세가 있다. 네 번째, 네, 지혜와 총명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천상천하 모든 때를 통일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으로 그 풍성함을 회복시키신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네,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성령의 인치심. 네, 다 기억하시네요. 네, 모르는 척하고 계셔서 제가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요. 네, 이 8가지 복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1장 후반에 가면 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특별히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부르심의 그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세상 풍조이고, 세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네 번째는 네, 육체의 욕심, 다섯 번째는 오늘 이제 또 나오는 율법주의, 종교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뭐라고요? 자아입니다. 내 자아. 3S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사탄이 네, 세큘러, 세상을 통해서 네, 셀프, 자아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없어야 됩니까? 네, 셀프,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보좌가 내 보좌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뒤에 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겸손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실은 그 전에 에베소서를 강의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제가 좀 더 하나 붙이고 싶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교회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몸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와 그 결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모습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네, 13절에도 잠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또 같이 보면 네, 지금 오늘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네, 밖에 있던 자인데 어디에서 밖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3절에도 멀리 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쓸 존재들이었어요. 네. 그만큼 쓸모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구원이 없던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셨던 분 안 계십니까? 아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유대인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 우리 다 뭐지요? 이방인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타락의 끝으로 달려갔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타락의 끝을 달렸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달려갈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늘 13절, 14절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라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15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멀어졌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그 십자가로 자기 대신 그 죽음으로 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인간이 차별하면서 나눈 모든 막힌 담이 있는 그 사이를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막고 있는 이 담,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뭐지요? 네,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았지만 그 본뜻을 잃어버리고 겉의 형식, 행위들로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종교 행위에만 포커스를 두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치른 대가만큼 얻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만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는 그 복에만 관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든 이슬람의 알라든 불교의 부처든 자신에게 복만 주면 됩니다.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복을 주는 자가 하나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복을 안 준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유대인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세상에서 주는 눈에 보이는 그 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복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세상 경향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 경향성은 무엇입니까? 네, 세상을 향한 마음, 그 쾌락, 복, 즐거움, 그것을 더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세상에 복을 주는 그 신이 세상에 복을 주는 신이 참신이고 그 신에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그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하다라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혼합주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제주의까지 흘러갑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거죠. 넌 나와 달라. 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율법주의를 통해서 배제주의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담으로 막혀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아까 읽었죠.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로, 한 몸으로
여자와 남자를 하나로, 네,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이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은혜로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종교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믿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싶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고 싶으시지요. 이건 결국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고상한 율법주의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야 합니다. 내 힘, 내 계획, 이거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요즘 개콘에서 또 유행하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실 분은 아시고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울으라 합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울으라, 울으라, 웃으라, 웃으라. 예수님이 울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웃으라 하면 웃어야 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 개콘 보셨나 보네요. 네, 이렇게 웃으라고 하면 웃으십시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울어야 할 상황에 웃어야 하나요? 왜 웃어야 할 상황에 울으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안 됩니다. 내가 판단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영의 교류가 막히고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금요철야 때 했던 말씀들이 조금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판단 보류하시고, 네,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믿지 못하고 일꾼으로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사의 권세, 이 후사의 풍요함, 풍성함, 이 권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후사인데 그냥 일꾼들만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분봉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후사의 권세와 이 풍성함을 되찾아서 사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네, 율법주의를 다 깨트리고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갔지만 겨울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도 뭐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가끔씩 이렇게 눈이 새하얗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저거 언제 다 치우냐 그러면 이제 많이 늙으신 거고요. 야,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하시면 아직 소년 감성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눈이 내리면 저처럼 야, 우리 교인들 새벽기도 나왔다가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치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좀 보는 그 감성이 살아나기를, 감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요즘엔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 동네마다 이 겨울 되면 연탄재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밖에다가 내놨지요. 그런데 눈이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하얗게 돼서 안 보입니다. 눈이 주는 좋은 효과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것과 비교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다 그 모든 우리의 허물들이 다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어제 먹었던 생선대가리 가시들 다 나오고 연탄재 다 튀어나오고, 어제 버렸던 그 부러진 그 의자들 막 다 튀어나오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별이 일어나고 배제주의가 생기고 율법주의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은혜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막힌 담을 허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화평하게 하신 결과로 받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평화,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은혜로 사는 그 축복, 그 화평의 결과.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평안의 축복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주의로 살면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율법이 자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율법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아서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죄인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강해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언제 나에게 와서 벌을 내릴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까지 한 500억 광년 떨어진 것 같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디 가고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예,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깨버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주의가 십자가에서 깨지면요, 평안,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샬롬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샬롬이 승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원수를 완전히 밟고 있는 그 상태. 네, 이거 기억나시지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율법은 완전히 패배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나오는데 우리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방인도 이제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깨지면요, 제사제도가 아닌 은혜로 자격이 생겨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손잡고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잡아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겨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속죄함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해결했어요.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큰 특권을 주어졌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그 아버지께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권속이 무엇이죠?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율법주의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백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친밀감과 그 소속감을 누리면서 그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 바깥에 다른 지체였음을, 아예 몸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음을,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 그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평안의 축복, 아버지께 나아가는 축복,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결론으로 연결되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큰 세 번째에 보면 그 밑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평화의 결과로서 교회인데 어떤 터 위에 세워집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또 그 기준이 되어서 그 위에 건물을 쌓아 올라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디디고 있는 터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4장 11절까지 또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그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왕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또 요즘에 또 뭐 논란거리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 원뜻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도, 아포슬,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더 크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분도 느긋하게 끄덕여주시면 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누구지요? 대사입니다. 대사. 바로 그 대사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사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 이 사도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증인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들의 제자들을 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 밑에 있는 또 제자들을 키워서 또 증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또 파송을 해서 흘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사도라는 그런 직분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중에 이제 목사라는 그 직분만 지금 어떻게 우리는 이제 쓰고 있지만, 네. 그러나 그 직임들에 대한 그 은사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나 그 사명들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의 직분과 이름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역할과 은사, 본질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사도의 역할과 사명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나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이분들을 우리는 누구라 그러죠? 선교사님이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사입니까?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러면 또 하나님 막 멀리 보내실 것 같아 두렵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땅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향한 그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선교지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까 이제 건물, 이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여러분들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네, 갑자기 부담이 되지요. 나보고 꼭 순교하라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목숨 위에, 생명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 피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 목숨 걸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 부담되시는 분 있죠. 네, 여러분 교회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교회에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와 있습니까?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지금도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창조주의 권세가 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거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혹시 뭐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게 엄청 제가 은혜 받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해리슨 포드 아시죠? 네,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온 그 원조 캡틴 아메리카 영화인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하지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테러범이 납치해갖고 뭐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이제 탈출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에어포스 원은 이제 가라앉고 있고 이제 군 수송기가 줄을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옵니까? 대통령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테러범과 싸워서 이제 거기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전으로 듣고 있는 그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이 탈출이 돼서 제대로 비행기에 옮겨졌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화면은 안 보이고 무전으로 계속 듣는데 어떻게 됐냐 묻는데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인지 하여튼 거의 끝에서 거기서 군 수송기를 이제 지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 무슨 군 수송기 이제 편명을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에어포스 1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 지금 막 감동이 올라. 네. 야, 그냥 보잘것없는 군 수송기인데 대통령이 타니까 뭐가 됩니까?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존재예요?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이런 또 감동적인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한 세 사람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서 당신의 몸,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서 또 그 수많은 제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이다. 율법주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평안을 이루는 교회임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세워진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에어포스 1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화합시켜서 평안을 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평안의 사도, 화평의, 화목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와 세상 경향성을 깨트리고 날마다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교회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을 만큼 죄악된 존재였는데, 타락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의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지성소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성전,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북성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